헤맬수록 커진다, 헤맬수록 커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초적인 위기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위기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든 백성들은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위기가 나오는데 위기가 다 기회로 다 뒤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1절부터 9절. 기근 때문에 이게 또 기회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연속된 거죠. 두 아들을 수치스럽게 죽인 엄마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믿음 가운데 매달리는 말미암아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그 가문의 영광으로 이렇게 뒤바꿔 버리는 어머니의 치열한 사랑,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이고, 세 번째는 다윗이 인생 안 풀립니다. 이게 피곤해요. 인생에 피곤함이 왔어요. 피곤함이 왔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다윗 같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인 4명을 물리치는 사건. 그래서 오히려 인생이 역전이 되더라, 위기가 기회로 바뀌더라 하는 세 가지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기근, 이게 위기잖아요. 수치 당하는 죽음, 이것도 위기잖아요. 피곤함, 다 위기인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위기를 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면요, 아무리 헤맨다 할지라도 헤매면 헤맬수록 우리 인생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걸 보세요. 그 고난 때문에 헤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생이 더 깊어지고 커지지 않았습니까? Deep and wide.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살펴보죠. 첫 번째 위기입니다. 옛날엔 연분연 그랬는데 3년 연속 기근이 왔습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뭐죠? 불경기가 왔다, 또는 경제 위기가 왔다. 근데 이게 물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작은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근원적인 게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자잘한 문제들이 있죠. 본인은 크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렇게 육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리고 오히려 그 뿌리가 다 뽑혀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불경기, 팬데믹, 질병 이런 거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올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연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왔을 때 물으십시오.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답을 어떻게 주시죠? 그 원인을 파악하게 만들어요. 우린 전혀 몰랐거든요. 이렇게 오는 이런 그 기근, 이런 팬데믹, 이런 불경기, 이거 원인 몰랐다고요. 근데 원인을 파악하게 만드니까 방향이 보이죠. 방향이 보이니까 대충 때려잡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행동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냥 딱 답해 주잖아요. 이유가 뭐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렇다, 이렇게 명령해 줍니다. 사울은 이게 잘못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 9장 보면은 거짓말해가지고 위장평화 그 조약 맺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이거예요. 이거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조약 맺은 걸 뭐하러 지켜? 자기 생각에서 나온 열심이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정의야, 자기가 기준이고,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잡겠다, 이걸 잘못된 열심 그럽니다. 이게 종교적 열심이죠. 종교적 열심은 뭐예요?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두려움 없애는 거, 내 욕심 채우는 거, 내 뜻 세우는 거, 이게 종교적 욕심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 숭배적 열심이죠. 이런 거 사울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뭐예요?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말씀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지키는 거죠. 네가 거짓말 때문에 잘못 계약을 맺었던 간에 하여튼 계약은 지켜라, 조약은 지켜라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순종과 열심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열심 때문에 이런 3년 계속되는 기근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거 여호수아 9장에 나오죠. 9장에 보면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한복판에 있었는데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그랬어요. 9장 3절에 꾀를 내서
멀리서 온 사신 모양을 꾸밉니다. 그래서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 신발도 낡아서 기운 신발, 뭐 낡은 옷,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보라고 우리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다 낡고 곰팡이 쓸고 이러지 않았냐?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 아닌 줄 알고 그냥 조약을 덜컥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실수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덜컥 화친하고 조약 맺고 맹세했대요. 나중에 속았다는 거 알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약은 계약이야, 약속은 약속이야. 하나님 법이거든요. 함께 살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느헤미야 때 보면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도 같이 끌려갔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돌아와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뭐 꾸준히 일을 섬기는 일들 합니다. 그걸 느디님 사람이라 그래요. 느디님. 이 사람들 충성했어요. 오히려 유다 백성보다 훨씬 더 충성했어요. 기브온 사람들. 근데 사울 왕이 이들 뭐 때려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도하는 거 억울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계약 맺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습니다. 학살당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3년 동안 기근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게 이런 원인 때문에 기근이 오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요. 뭐 그냥 우연찮게 팬데믹도 오고 기근도 오고 경제 위기도 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냥 얻어 터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준다니까요. 영적인 원인을 알려줘요. 이 사울왕, 다윗이 어느 때입니까? 이거 뭐 한참 전 얘기, 자기 책임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의 범죄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계속된 기근이 있는 거다. 이거 네가 풀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기근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그 조상처부터 내려오던 죄의 문제들을 푸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물질 배상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생명 배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학살당했지만 7명 주면 그놈들 목매달아 죽이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이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오케이 했죠. 그렇게 하겠다고. 문제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래서 7명 어떻게 고르느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고 찾아보니까 사울의 첩이 있어요. 오늘 주인공이래. 리스바라는 여자. 리스바인데 영어로는 리스바의 아들 둘. 거기도 무비보셋이에요. 이거는 그 장애 입은 무비보셋 아니고 이름이 동이형 같아요.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있었죠. 원래 다윗하고 결혼할 뻔했는데 딴 데로 뺑소니 쳐가지고 결혼하기 직전에 도망간 여자 있죠. 그 손자, 그죠? 아들이니까 손자 5명. 그래서 총 7명. 사울의 후손 중에 첩의 아들 둘,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그 리스바의 아들 둘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의 손자 7명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3년 연속 기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오죠. 올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떤 문제와 은혜를 주실 때를 보면 물질적인 문제를 줘요. 그러면 괜히 이거 도통한 줄 알고 뭐 크리스찬이 무슨 물질적인 문제 갖고 기도를 해. 아니에요. 물질적인 문제를 갖고 치열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걸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더 큰 걸 이루신다니까요. 이게 대표적인 게 한나의 기도 아니에요?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그 뭐 분인한테 핍박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내가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냥 뭐 딴 생각이 있었나요? 그 엄청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주잖아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다윗 왕가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한나가 알고 기도했을까요? 자기 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들 없는 거 문제 갖고 기도를 했다고. 작은 문제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영적인 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알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시키려고 갑자기 감기 걸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뭐 발가락에 티눈이 박히게 만들든지, 아니면 뭐 관절염이 생기게 만들든지, 뭐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괴로워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 다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위기가 오잖아요. 크고 작은 위기들. 그거를 치열하게 붙들고 나가다 보면 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체했어요. 체하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체했는데 이거 뭐 황은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따달라 그래도 안 되고, 그거 가면 안 돼요. 그 병원 가야지. 이게 땀은 안 된다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내려갈 것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네요. 체한 게 안 내려가네요. 체기가 안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히 진단 받다 보니까 아유, 암 초기래. 그거 말고요. 그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 뭐가 보이는데 했더니 암 초기래. 그러면 체한 게 복이죠. 체한 거 아니었으면 병원에 갈 리가 없잖아요. 체했는데 그죠? 목사님이 따줬더니 쭉 내려갔다 그러면 병원에 갈 리가 없잖아요. 안 내려가는 거. 그래 돌팔이도 필요한 거지. 안 내려가잖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옆에 이게 뭐가 있지? 그랬더니 암 초기 발견.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문제, 이 범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물질적인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중에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툭툭 치는 거예요. 욥기 한번 보세요. 욥이 고난으로 시작되잖아요. 고난으로. 근데 마지막 가서는 뭐예요? 영적 깊이로 끝나잖아요. 구속자가 누군지 알고 부활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를 다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목적이죠. 물질이 뭐 없으니까 주더라 뭐 거지같이 구했더니 뭐 거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죠?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죠. 링컨도 위기가 뭐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거, 친모 돌아가시고 계모 돌아가시고. 근데 계모가 참 좋았죠. 그 계모는 계모인데 어머니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친어머니보다. 너 어머니 두 명이나 잃지. 니네 친엄마 나도 이제 죽는데 세 번째 어머니는 모르겠다. 성경을 어머니 삼아라. 그래서 그 계모가 성경 주면서 이 성경만 읽고 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불행이 링컨으로 하여금 성경의 사람이 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어머니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게 되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성경의 사람으로 서게 된 계기. 이 위기에서 기회를 삼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렇게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기근이 오면요 치열하게 기근 놓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런지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시고 방향 알려주시고 행동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작은 문제를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풀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위기를 기회를 푸는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아니 뭐 사울 한 개 이렇게 죽였다고 합시다. 근데 그 후손들이 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 등장한다고. 어머니가 아들 둘이 죽었으니까 어머니가 없어서 망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여기 이제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좋아야 돼.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린다. 그게 10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예요. 수치스럽죠.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인데 리스바라는 여자예요. 아들 둘이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수치스럽게 죽어요. 부끄러움으로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체를 매달아 놓고 7개의 시체를 매달아 놓고 못 내리게 했던 것 같아. 장사도 못 지내게. 왜? 짐승 밥 되게 만들라고. 그게 아마도 그 기본 사람들이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추수기, 보리 추수기거든요. 그때부터 비가 올 때까지를 본다 그러면 이게 늦은 비와 이른 비거든요. 이게 길게 잡으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매달아 놓은 거를 엄마가 가가지고 거기다가 굵은 배로 돗자리 깔고 그 옆에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공중에 새가 와서 뜯어 먹을까봐. 그 공중에 새가 뭐예요? 독수리 같은 거 와가지고 시체 뜯어 먹을까봐 그 엄마가 독수리하고 싸운 거죠. 가 막 이러고 와 이러고 잡새야 가라, 잡새야 날아든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죠.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들짐승이 먹을까봐 그 엄마가 겁나지 않나? 들짐승 그죠. 뭐 하이에나 이런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늑대 뭐 이런 거 그거 쫓아내고 그거를 길게 잡으면 6개월 정도 했다니까. 6개월 정도. 이게 정상적인 비 오는 시간이 그런 거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니까 그죠. 이렇게 추수할 때가 늦은 비고 이른 비까지가 한 6개월 정도. 짧으면 몇 달. 하여튼 몇 달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이 감동 먹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들 수치스러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리스바라는 엄마가 저렇게 애타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에게 감동이 온 거예요. 뭐냐? 그 길랏 야베스 사람이 사울 왕과 요나단 죽을 때 장사 지냈다 그랬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사울의 뼈, 그 다음에 요나단의 뼈, 그리고 이 두 사람 같이 기스의 묘, 그 사울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대장쯤 되는 사람의 그 묘에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도 국장을 치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길랏 야베스에 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모아가지고 제대로 장례를 치러줘요. 누구 때문에? 리스바 때문에. 그러니까 한 여인의 행동이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가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바꾸어 놓더라.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람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기서 리스바의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믿음,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거 보면은 그 어머니 사랑이 엉터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믿음이. 지난번 아버지 믿음 했으니까 오늘 어머니만 주로 때릴게요. 예. 어머니 믿음이 엉터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어머니 사랑의 특징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한 인격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크는 거예요. 사랑 먹고 자란 거야 아이들. 조건이 달리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자꾸 교육을 조건으로 달잖아. 뭐 하면 뭐 줄게 하고 뭐 잘하니까 뭐 해주고. 그거 교육상 안 좋아요. 그냥 퍼주는 거야. 퍼주는 거. 무조건. 나 왜 예뻐해? 왜 사랑해? 이유 없어요. 그냥.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께 시비 거는 그 찬양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냥이에요. 그냥.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강할 때가 아니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또 로마서 5장 8절 넘어가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 다 뭐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금방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어머니가 제대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이해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죠. 맨날 혼내고 자기 정의에 가깝고 자기 기준 너무 고집세고 이러면 그 집에 있는 아들이나 딸들이 그 딴 사람이 올 때 꼭 반푼이가 돼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질려가지고 멍 때리고 다니고. 그 왜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엄마 때문에 그래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말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여자분들이 원래 여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성애적인 사랑이 있는데 있죠. 제발 그 있는 거 좀 본능적인 사랑 좀 살리세요. 그거 다 죽여가지고 이게 무슨 나이는 다 늙어가지고 애나 사랑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뭐 여자네 하고 이렇게 뭐 꾸미거나 성형이나 하고 잠깐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숭배에 빠져 있다고. 아니에요. 자기 희생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거의 유사하다 이걸 보여주는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 왕이 27명 있었죠. 프랑스에도 왕이 69명 있어요. 프랑스의 왕.
저도 몰라요. 그냥 69명이란 것만 알아. 69명. 그 중에 선한 왕이라고 하면 3명밖에 없대. 근데 3명의 선한 왕의 특징이 뭐냐면 다 어머니 손에서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자란 아이가 선한 왕, 성군이 됐대. 성군이. 반면에 그 66명은 어떤 애들이에요? 시녀 손에서 자란 애들이래요. 시녀 손. 시녀들이니까 뭐예요? 그냥 왕자님 하면서 뭐 대충 키웠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폭군이 나오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사랑을 받아야 돼. 엄마 사랑을. 그죠? 그거 아니면은 뭐 사도세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 사랑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반품이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좀 엽기적인 아버지 영조.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타락한 사랑 속에 있으면 인물이 안 나와요. 인물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그거를 애들이 막 절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를 쉽게 이해해요. 쉽게.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야 돼요. 어머니가 좋으면 믿음이 금방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 보면은 그 한 10년 지났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어머니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예. 만나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되죠. 어머니는 리스바는 고통에 동참하는 엄마였어요. 고통에 아들이 수치, 부끄러움 그러면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새를 쫓아내고 밤에는 들짐승 쫓아내고 사람들 지나가면서 뭐 조롱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든 수모를 다 참아내면서 지키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눈물의 어머니죠. 눈물의 어머니.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생각나요. 공부 잘하던 애인데 어떤 친구가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어머니였어요. 그 자존심 강하기로. 근데 얘가 공부 잘하는 애예요. 얘 괜히 좋은 대학에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 이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해서.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 컨닝을 했어. 공부 잘하는 애인데 나 이해가 안 돼. 지가 제일 공부 잘하는데 누구가 컨닝을 하는 건지. 봐봐야 틀릴 건데. 그러니까 그 컨닝이 옆에 걸 본 게 아니라 책을 본 것 같아. 내가 그건 뭐 직접 모르니까. 그래서 정학 처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서울법대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예요. 공부 잘하는 애고 정확히 말하면 조국하고 동창이에요.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예. 나경원하고 동창이야 거기. 근데 그때 하여튼 공부 잘하는데 하여튼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덮어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약간 비리지. 공부 잘하니까 덮어주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한 2, 3, 4등 하는 애들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커졌어요. 문제가 커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들끼리 좀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엄마가 그 고발한 애들이 이제 자기 아들 친구니까 거기 내 무릎 꿇는 거 봤다니까.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그 자존심이 엄청 강한 엄마인데 무릎 꿇는 걸 봤어요. 난 그때 저게 기적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엄마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도 친해요. 잘하는 분인데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무릎 꿇더라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저게 어머니구나. 그 친구 어머니구나. 그죠? 여기서 리스바도 그렇잖아요. 아들의 수치, 부끄러움 뭐 다 짊어지고 이게 왕비 아니에요. 왕비 첩이지만 왕비잖아요. 그죠? 후궁 아니에요. 후궁. 그것도 아들 낳은 후궁. 근데 그런 수모를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죠.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 욕되지 않게 됐죠. 우리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원래 개 죽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짐승 밥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사울도 건지게 되고 요나단도 건지게 되고 아버지 기스묘에 이 두 아들과 함께 장사 지내는 국장으로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끝나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나폴레옹 그랬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알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프랑스 영웅. 그 부하들한테 뭐 쓸데없는 질문한 거죠. 뭐 별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프랑스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쫄아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가장 선한 어머니다 그랬대요. 어머니. 나폴레옹도 그 엄마 사랑을 못 받았어요. 맨날 형만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유럽 정복했다잖아. 그거 몰라요? 모르는군요. 예. 엄마 사랑을 제일 못 받아서 형만 사랑하고.
형은 키 크고 멋있다고 형만 사랑하고 자기는 키 작고 뭐 이렇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그 조세핀이라는 과부하고 사랑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과부 그 치마 붙들고 맨날 엄마 그러고 울었대잖아. 연산군도 그랬대죠. 장록수한테 뭐 엄마 그러고.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뭘 얘기해도 그 남자들은요 누구나 다 모성애적인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모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선한 어머니라고. 어머니가 없어가지고 다 이꼴됐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절실한 건데 그건 언제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요 좋은 어머니들이 나오면 자녀들 다 살아나요. 보세요. 이게 수지스러운 아들들이 이렇게 영광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뭘 못 바꾸겠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그 유명한 모니카 있잖아요. 어거스틴 그 막가는 인생. 그 암브로스가 그러잖아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어머니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하니까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그 가장 훌륭한 어머니 그런 건 저는 성경상에서 이 리스바 이거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리스바 같은 좋은 어머니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위기를 기회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여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내용이 뭐냐? 다윗이 이게 뭐 일이 많죠. 뭐 압살롬 반역이 있고 세바 반역이 있고 뭐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 노년이 피곤했어요. 근데 이거 죄 때문이라 얘기지 말고 인생이 다 그래요. 늙으면은 이게 피부도 안 좋고 그래요. 늙으면은 피곤해지고 잠도 들고 회복도 안 되고. 근데 15절부터 22절까지 그 블레셋의 거인 4명 죽이는 장면 나오거든요. 먼저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 만나는 사건 나오죠. 그때 물맷돌 5개 들고 갑니다. 17장 40절 사무엘상 17장 40절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으로 나아갔다.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간 이유 왜 5개 들고 나갔을까요? 보험 들라고? 하나 안 맞으면 4개로 또 하려고? 그게 아니고 블레셋에는 유명한 거인이 5명이 있었대요. 하나가 골리앗, 또 하나가 이스비브노. 오늘 나오죠. 이스비브노. 뭐 이렇게 300세겔짜리 뭐 노창 들고 다니고 이러네요. 또 삽이에요. 삽질하는 애. 삽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삽이야. 삽. 그리고 골리앗 동생이 라흠이거든요. 라흠이. 그래서 5번째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손가락 6개야. 육손이. 내가 이름 지었어. 육손이라고. 발가락 6개. 육발이. 육손이. 그러니까 24개예요. 여기 6개, 6개. 이게 약간은 그 기형으로 태어난 거죠. 이게 있었다고. 그래서 다윗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저 거인 5명을 내가 다 물리치겠습니다. 골리앗 전원뿐만 아니라 넷도 물리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가지고 나간 거죠. 믿음 가지고. 근데 골리앗 하나를 딱 물리쳐서 골리앗 머리를 베버렸더니 다 도망쳐 버렸어. 그래서 4명의 그 거인들을 죽일 기회가 없었죠. 어쨌든 그래서 끝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돌멩이 모으는 싸움만 하잖아요. 돌멩이 많은 거. 돌멩이 많다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일석일사 하나의 돌로 한 명씩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오석오사야. 그죠? 오석오사. 너무 한자 어려운가? 너무 고도의 한자를 써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죠? 오석 돌 5개 오사 5명이 죽었다. 나도 웃기네. 예. 예.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계속된 전적으로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힘이 다 빠지고 늙으니까 어떻게 혼자밖에 없지. 그래서 그 거인 놈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아까 했던 이스비브노브 싸우려고 그러더니 약간 밀렸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비새가 나가서 죽여버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이 등불이니까 이제 나서지 마세요. 그 뭐예요? 늙었다 그 얘기죠. 이제 힘이 빠졌으니까. 옛날에 왕년의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뒤로 빠졌는데 메시지는 뭐예요? 오히려 제2의 다윗 같은 용사들, 골리앗 물리치는 것 같은 용사들이 4이나 더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야. 안심하고 죽어도 돼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죽으면 또 아비새도 나오고 여러 사람 나와. 안심하고 은퇴하세요. 괜찮아.
그죠?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다하는 거예요. 우리도 늙고 병들고 피곤해지고 그러면 그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 알아서 이렇게 때려잡아 죽는 사람들 용사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함이 동역자를 만든다예요. 피곤함이라는 위기가 동역자를 여러 세우는 기회가 된다 그런 뜻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첫 번째 죽이는 거 한번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는 싸우는 거 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그냥 이스라엘 등불이니까 사람 안 계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이게 또 필요한 거죠. 모세와 훌이 사국대 올라가서 기도하잖아. 손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출애굽기 17장. 그때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우잖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늙어서 나가서 설치지 말고. 그러나 또 갈렙을 보면 또 설쳐되는데 갈렙은 또 이름이 갈렙의 뜻이 개잖아. 그러니까 개같이 뛰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프게라는 사람이 삽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엘하나라는 사람이 라흠이 골리앗 동생 죽이고 요나단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의 세 번째 형이 삼마거든. 삼마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육손이 죽입니다. 육손이까지 죽이는 거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 혼자서 거인 5을 물리치는 것도 좋지만 그럼 혼자 잘난 거 아니에요. 독야청청. 그런데 골리앗 죽이고 이제 나이 들어서 늙고 피곤해졌어. 그래서 또 다른 젊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4명을 때려 죽였다. 그러면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뭐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19장에서 뭐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낙심해 있더니 뭐라 그래? 나만 남았건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그러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선지자의 생도 그랬는데 새로 번역된 건 선지자의 제자들. 저는 옛날 성경이 익숙해서 그런지 선지생도, 선지자의 생도들 또는 새로 번역은 선지자의 제자들 키우잖아요. 가는 곳마다 베델 가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뭐 50명씩 모여 있고 여리고가도 있고 요단가도 있고 어딜 가나 선지 생도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지요? 엘리사를 비롯해서 후진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만 뛰는지 알아. 그래서 발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대 1 맨날 이거 혼자 뛰는 거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몸축나게 혼자 뛰니? 다윗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부하들 가지고 같이 승리하는 거지. 혼자 뛴다고 다 되는 거냐? 사람 키워라.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제목이에요. 엘리야가 엄청 헤맸잖아. 헤매면 헤맬수록 커지고 있어요. 다윗도 피곤함으로 헤맸잖아요. 헤매면 헤맬수록 커지고 있다고. 여러분도 인생 좀 치열하게 헤매십시오. 헤매야 커져요. 이렇게 가던 길만 가면은 딴 데 안 가보잖아. 그러니까 너무 지도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지도 없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너무 맛집만 찾아다니지 말아요. 그 맛집 다가 사기치는 거야. 그거. 그냥 아무데나 가요. 맛집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게 축복이야. 그래서 더 이상한 맛을 보게 돼요. 물론 망칠 때도 많지만 하여튼 그렇게 돼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해진 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가라고. 막 헤매는 인생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거, 새로운 것 발견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오늘 생각해보세요. 기근 좋은 거 아니잖아요. 3년 연속 기근, 경제 위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영적 회복이 되고 여기서 대속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생명은 생명으로잖아요. 응급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이 없잖아. 생명은 생명이니까.
예수님 보내주셨다. 이렇게 더 깊어지면 십자가 대속의 원리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3년 기근 때문에. 너무 깊이 안 가려고 내가 살짝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풀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작은 자잘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 수치를 영광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정말 치열하게 기도해서 뒤집어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곤하십니까? 늙으셨습니까? 관절염 생기셨습니까?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십니까? 죽으란 뜻이에요. 빨리 죽고 동역자 세우면 됩니다. 동역자 세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그 늙은 애들 춤 안 추니까 지금 젊은 애들 둘이 나와서 열심히 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잘 율동 안 하는 거 막 했더니 못할 줄 알았는데 다 하는 거야. 그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그랬는가 봐요.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안심하고 죽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일 하나면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 데리고 또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회 줄 때 충성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